오늘 라합의 믿음을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깨닫기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3,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도 왕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많았지만 지금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주막의 술집에 그 모든 것들을 운영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술집 여자와 같은 그런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을 지금 우리도 알고 있고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보는 이름이 바로 라합의 이름이에요. 여리고란 나라가 다 멸망당한 거 알죠? 다 무너진 거 아세요? 그 사람들 다 죽은 거 아시죠? 근데 딱 살아남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하고 라합의 가정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정말 성경에도 기록되고 그 가정도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우리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에 가서 뭐 예수님 믿어 전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정, 이 여인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들어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길래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정식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걸 받지 못했지만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렇게 그 당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멸망의 순간 가운데 건진받고 구원 얻는 역사를 이뤘다라고 여호수아 2장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쳐들어갔는데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갔는데 제일 걸림돌이 됐던 성이 어디였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인지 몰라요. 어떤 나라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엄청나게 방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이 저 성하고 성 사이가 5m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외벽의 두께가 2m예요. 그리고 내벽이 4m. 그리고 높이가 10m예요. 이거 탱크 아니면 그 당시로 여러분 이게 성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진 무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칼 한 자루도 지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나오지요. 그 2명의 정탐꾼이 누굴 만났냐? 다른 많은 집이 있지만 바로 라합의 그 술집에 그 주막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여인이 하는 장소가 뭐예요? 주막이죠. 주막에는 누가 오나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와요. 거기서 머물러요. 거기서 세상 소식을 들려줘요. 오늘날처럼 인터넷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기동량 삼아서 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들려오는 그 말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예사롭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지금 온 나라를 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들었지만 그걸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고 이야 하나님 분이 한 분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오늘 구원받게 되는데요.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자기의 몸도 팔 수 있었고 술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재난제는 다 지워지는 그런 천도꾸리 같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한 10억은 갈 겁니다. 신윤복 선생님의 주막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시에도 우리 조선에 주막이 있었죠. 저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술 팔고 몸 팔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비유를 맞춰야 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라합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한 게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정말 우리가 볼 때 환경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가시는 믿었다는데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제가 말한 것보다 증거가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노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라합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믿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진짜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구절을 보세요.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 내가 안다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어디 성경 전도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디 예수님의 예자도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여인은 믿기로 작정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괜찮아. 나는 그 하나님 믿어. 라고 마음속으로 믿는 게 이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구조를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했나요? 마음으로 믿어서 초청했어요. 사랍다 가부가 한 끼 남은 음식을 남겨놓고 걱정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믿어서 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마음 먹고 삭뽕나무 위로 올라갈 때 그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게 들려오는 그 말씀 붙잡고 마음속에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우리 그 교수님이 실험을 했는데 로제탄 박사님이라고 심리학에 가장 권위 있는 분이 실험을 했어요. 쥐를 세 그룹을 나누고 학생들에게 쥐를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 그룹이에요. 한 쥐 그룹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야, 너희들은 축복받았어. 내가 행운아지를 너희한테 줄게. 행운아지. 천재지야, 천재지, 이 쥐. 천재지니까 잘 키워봐. 그러면서 천재지를 줬어. 자, 이쪽 학생들은 어떻게?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그냥 보통지를 줄 테니까 보통지를 잘 키워봐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쪽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어떡하나 이게 마지막인데 이거 바보지인데 어떡하지? 그래도 잘 키워봐면서 바보지를 이렇게 나눠줬다 그래요. 자, 6주간의 기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천재지는 진짜 천재지처럼 막 게임을 시키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보통지는 그냥 보통적으로 막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바보지는 어떻게 해요? 바보처럼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나중에 6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왔다. 왜 그러냐면 내가 준 지는 천재지, 보통지, 바보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믿었을까요? 키우는 학생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이고 이주는 천재지는 아이고 너는 잘한다. 보통지는 어떻게? 아이고 우리 보통이는 알아서 키라. 바보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학생들이 에이 바보지 그냥 아유 이런 걸 받아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막 그렇게 바보지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 뭘까요? 마음 먹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은 안 바꾸고 어떻게 해요? 상황만 보고 그냥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효과를 무슨 효과라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 이 교수님이 발견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혹시 집안에 또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해. 아이고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그냥 그 소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충격받거나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만드시고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휘둘리고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이 라합은요 잘한 게 그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믿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대감을 가지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당신은 큰일 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먹는가 잘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언제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마음에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 믿음이 일어나냐? 입으로 시인할 때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땅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우리 싹이 나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남자 여자 이성교제 해보신 분? 자, 손 들지 마시고 발로 한번 들어보시죠. 발로. 자, 이성교제 할 때 특징이 뭐예요? 내가 이 자매님을 사랑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눈빛만 주면 돼요? 막 눈빛만 막 이러면 돼요? 알아요? 몰라요. 어떨 때 알아요? 말로 해야 돼. 그럴 때 내 마음이 진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내가 믿는다고 마음속에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할 때 그때도 오늘 구원도 받게 되지만 오늘도 우리의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능력들이 입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민수기서 보세요. 내가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민수기 14장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엄청난 자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부르짖고 시인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안진뱅이 있어요. 보고만 있어 아이고 불쌍해라고 했나요? 아니 어떻게 했죠? 내게 없는 것으로 내게 명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시인할 때 기적의 역사가 40년 동안 못 일어났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냐?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된다고 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감대하게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고백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마터 호른산이라는 산이 스위스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4,478m짜리. 자, 이 산을 처음이에요. 역사적 옛날 얘기입니다. 정복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는데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또 어떤 대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대원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저 마토오른 북쪽 암벽을 기필코 정복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평소에 할 수 있다는 말을 엄청나게 외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얼마 후에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아무도 정복 못했어요. 딱 한 사람 정복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외쳤던 그 사람이 이 산을 기필코 정복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속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 있는 고백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포기해버리고 낙담하고 절망해버리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한 한 사람만이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입술을 벌리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라합처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따라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해봅시다. 할렐루야. 무엇인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주 이제 믿음으로 부르짖고 고백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라합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정탐꾼이 2명이 몰래 들어왔는데 언제 소문이 났는지 이게 왕에까지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막 몰려와요. 그때 라합이 공경에 처했어요. 만약에 이들을 숨겨준 걸 알면 누가 죽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러면 제일 현명한 판단은 뭐예요? 자수하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2명. 그러면 살아요. 근데도 목숨 걸고 어떻게 해요? 라합이 한 행동이 뭘까요? 정탐꾼 2명을 숨겨줘. 그리고 정탐꾼이 왔긴 왔는데 도망갔다. 한번 지금 빨리 찾아봐라 라면서 그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고 이 2명은 자기의 전부를 걸고 어떻게 해요? 감춰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자기의 전부를 다 걸고 할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이들이 그의 백성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백성을 속이면서까지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힘을 쏟아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은 여러분 믿는 것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는 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오늘 라합은 뭘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걸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가족, 내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을까? 아직 하나님 믿지,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에 선택할지. 여러분 오늘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자꾸 세상하고 흔들릴까요? 믿음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다 맡겨요 하나님께.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염려하고 흔들리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달라지기 원합니다. 정말 라합처럼 주님만, 정말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라합처럼 고백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여러분 라합의 가정을 축복하셨던지 놀라운 축복이 남겨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지금도 좀 피곤이 아직 몰려와가지고 붕 떠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빨리 좀 마친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수련회 앞두고 있잖아요. 아이고 공부는 어떻게, 아이고 직장은 어떻게, 아이고 세상에 저건 어떻게, 다 내려놓으세요. 라합처럼 한번 바뀌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믿음을 두고 한번 여러분 행함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도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라합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그렇게 믿음 가지고 숨겨주고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했더니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리고성이 다 멸망당할 때 누구만 구원받았다고 할까요? 라합의 가족만 구원받았고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 신약에도 이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믿음으로 행함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 가정에 준 축복이 뭔가 했더니 바로 붉은 줄이었어요. 이 붉은 줄을 달린 가정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 보고 그 가정은 손 안 대겠다.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당할 때 애굽에서 문설주 인방에 뭘 발랐죠? 피를 발랐어요. 자, 붉은 줄은 그건 뭘까요? 붉은 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게 바로 붉은 줄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만 달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다 멸망당하지 않고 그 가정만, 그 라합과 그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멸망의 길, 세상의 모든 길이 있어도요, 붉은 줄 붙잡으면, 붉은 줄 매달려 있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라합이 이 믿음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축복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라합이 누구하고 나중에 결혼한지 아십니까? 나비역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하고 결혼을 해요. 둘이 아마 눈이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이제 남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이런 술집 같은 하고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렇게 할 텐데 어떻게든지 이 살몬이 감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했는데요. 마태복음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뭐예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의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살몬이라고 라합하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룻기 배웠죠?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오벳을 낳고 이셋을 낳고 결국은 다윗 왕의 가문이 라합을 통해서 낳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 4명의 여인인가요? 하여튼 그 여인이 있을 수 없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조상이 됐어요. 나중에 누구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게 이 시대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라합의 본능을 보면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귀한 영적인 가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아멘.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반응하고 라합의 그 믿음처럼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행함으로 나가서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